오늘 새벽에 나온 여러분은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승리는 내 것일 때 찬송을 한번 불러야 되는데,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할렐루야. 21일 동안 새벽기도 안 다니시다가 다니신 분들 얼마나 잠 못 주무시고 고생하셨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정말로 좋아하십니다. 힘드셔도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고 새벽에 일어나서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런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21장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일 아침에도 22장 해갖고 마태복음 28장으로 되어 있는데 6일 동안 더해서 마태복음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끝났다, 내일부터는 자유다, 난 해방이다, 내일 아침부터는 실컷 자자 그러지 마시고 22장, 23장, 24장 다 중요한 말씀들입니다. 이제 예수님 십자가 지식이 바로 전에 하신 말씀들이에요. 21장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입성하기 때문에 5일 후에 예수님이 운명합니다. 그 마지막 이제 유언하시는 그런 유명한 말씀들이 그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새벽 기도는 계속 이어서 마태복음 28장까지 간 다음에 그 다음에 역대하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럼 내일 새벽에 나오라는 거예요?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궁금하면 나와라. 하나님 말씀이 더 배우고 싶으면 나와라. 이런 말씀입니다. 자, 21장 내용입니다. 1절에서 11절은 나귀 새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예수님. 나귀 새끼 타고 예루살렘 성 입성. 12절에서부터 17절은 예수님의 분노. 성전을 더럽히는 사람들을 보고 상을 다 엎어버리는 그 분노. 그 다음에 18절에서 19절은 무화과나무를 저주합니다. 무화과나무를 저주하고 20절에서 22절은 믿고 기도하라. 무엇이든지 믿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23절에서 27절은 권위에 대해서 예수님에게 묻죠. 바리새인들이 당신이 이런 권위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고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묻습니다. 28절에서 32절 예수님이 대답을 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였느냐? 누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였느냐? 33절에서 46절은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하고 계십니다. 1절에서 11절 첫 번째로 나귀 새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거. 왜 그렇게 하셨느냐? 예언을 이루시려고. 예언을 이루시려고. 스가랴서 9장 9절, 이사야서 62장 11절을 이루시려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예언대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나귀를 타신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높아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별 볼 일 없는 사람도 옷을 멋있게 입고 말을 타고 백마를 타고 이렇게 입성하려고 그러죠. 그런데 예수님은 스스로 낮추셔서 나귀를 타셨다. 나귀는요 굉장히 적어요. 높이가 이 정도밖에 안 해요. 아주 그냥 적습니다. 여자들도 그냥 이렇게 그냥 바지 입고 올라타시면 올라탈 수 있을 정도로 나귀는 굉장히 적습니다. 그런데 또 나귀 새끼라고 그랬어요. 그게 더 적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사람이 나귀 새끼 등 타고 가니까 꼴이 조금 우습지요. 사람이 더 크니까. 근데 또 나귀가 힘은 세더라고요. 이스라엘에 가서 1달러 주고 한번 타봤어요. 관광객들한테 1달러 받고 한번 타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귀 한번 타봤는데 조금만 하는데 힘은 세더라고요. 제주도 가면 여러분 2,000원 받고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거 있잖아요. 조그만 말 타고.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예언대로 오셨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탔다 그랬어요. 겸손을 상징합니다. 겸손. 세상 모든 사람들은 높아지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낮아지려고 그랬어요. 성도님들, 예수님의 제자들도 낮아졌습니다. 주님이 낮아지는 자가 큰 자가 된다고 그랬어요. 섬기는 자가 큰 자가 된다고 그랬어요.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병이교회 나와서 여러분이 높아지려고 해야 됩니까? 낮아지려고 해야 됩니까? 낮아지려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분노입니다. 예루살렘 성에 지금 이제 십자가 지시로 입성하시는 거예요. 주일날이죠. 들어갔더니 안식일날 들어갔더니 막 엉망인 거예요. 엉망. 막 그냥 성전 앞에 장사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아.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제물, 양, 염소, 비둘기, 이게 있는데 구약에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흠없는 1년 된 것으로 해야 돼요. 근데 거기 가니까 그냥 병들고 또 흠이 있고 막 이런 것들을 막 팔고 1년 된 기준도 없고 그냥 막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정성이 하나도 없이 그냥 아무거나 사가지고 막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기 먹으려고 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한 번도 잡수신 적 없어요. 그 제물을 드리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믿음을 받으시고 그 고기는 불을 태워버리든지 아니면은 어떤 고기는 죽었으니까 제사장들한테 다 돌려라 이렇게 했지, 하나님이 나오셔서 고기 잡수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기 먹으려고 양, 염소, 비둘기 바치라는 거 아니에요. 비둘기 고기가 맛있어서 그런 거 아니라고요.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려고, 즉 하나님께 어떤 정성을 갖고 나오는가 그거 보시려고. 여러분 주일날도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려고 예배드리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일날 나올 때 믿음을 갖고 나오셔야 돼요. 믿음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분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근데 이런 질서를 다 파괴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 장사꾼들이. 교회를 장사꾼의 소굴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을 보기를 원하시는데 이 장사꾼들이 이 물건을 팔므로 해서 나오는 성도들도 그냥 이거 제물만 드리면 되지, 11조만 드리면 나 신앙생활하고 천국 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막 다 엎어버립니다. 이 두 번째 엎으신 거예요. 처음에 예루살렘 성에 3년 전에 들어가셨을 때 이렇게 해갖고 또 엎었는데 지금 마지막이잖아요. 이제 3년이 지나고 십자가지로 들어가셨으니까 또 그런 거, 아직도 하나도 변화되지 않은 거예요. 그게 또 엎으신 거예요. 3년을 기다렸는데도 변화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엎으십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나와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변화되는 겁니다.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 있고 죄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깨닫고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변화돼서 새 사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가 새 사람 되기를 원하신다. 달라지기를 원한다. 신앙의 사람 되기를 원한다. 신앙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깨달으셔야 돼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신앙의 열매를 탁 맺어져서 믿음의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엎으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이 안 되면 하나님 엎어버리십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두 번째 분노하셨다고 그랬어요. 막 분노.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엎어버리겠어요. 대단히 지금 화가 나신 거예요. 그러면서 내려오면서 무화과 나무가 딱 있는 거야. 성전 입구에서 밑으로 딱 내려오니까 겟세마네 동산 쪽으로 오니까 무화과 나무가 딱 있는 거예요. 베다니로 가는 길에.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 버렸어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가서 보니까 다 말라 죽어버린 거예요. 하루 동안에. 근데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게 뭐냐?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의 상징이에요. 무궁화는 어느 나라 상징이에요? 아시네. 모를 줄 알았더니. 벚꽃은? 근데 왜 이렇게 좋아하셔? 벚꽃을. 네.
무궁화는 우리나라 상징인데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의 상징이에요. 무화과 나무가. 그런데 저주를 했어요. 그건 뭐냐? 이스라엘을 저주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만에 말라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나무 저주한다고 나무가 죽어요? 안 죽어요. 창조주만 그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심판자만 그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열매를 원했어요. 무슨 열매? 신앙의 열매. 신앙의 열매를 바랐는데 못 얻으니까 저주해 버리신 거예요. 왜? 지금 성전에 가서 뒤 얻고 왔잖아요. 지금 신앙의 열매를 볼 수가 없잖아요. 3년 전에도 그랬는데 3년 동안 신앙의 열매를 하나도 못 맺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분노해갖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버린 거예요.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나와 여러분에게 주님은 신앙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의 열매가 아닙니다. 이거 안 맺으면 어떤 누구도 주님은 그냥 두지 않고 심판해 버리십니다. 응? 그러면서 19절에 보세요. 19절.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영원토록 심판해 버렸다는 거예요. 이런 일을 우리가 당하지 않도록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돼요. 사람도요, 된 사람은 부모님이 말을 이렇게 딱 하면 말을 타요. 그래서 부모가 말을 하면 예, 알았습니다 하고 이렇게 잘못된 건 본인이 시정해서 고쳐나가요. 그런데 사람답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말을 해도 안 고쳐요. 평상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우리가 사람다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 그 말을 타야 돼요. 그래서 그 말을 타고 고쳐야 돼요. 자기 스스로. 주님이 원하는 사람을 바뀌어져야 돼요. 그런데 못된 사람은 말을 듣질 않아요. 하나님의 말을. 그래서 자기 고집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나오면 내 생각 내려놔라. 내 뜻 내려놔라. 그래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다.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이거 안 내려놓고 계속 자기 생각, 자기 고집 피우는 사람은 결국은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망해버리는 거예요. 심판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은 분이 되고 싶으면 여러분을 교회 나오면 다 죽이세요. 여러분 성질도 다 죽이세요. 여러분 마음에 갖고 있는 지식도 다 내려놓으세요. 그래야 여러분이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거 안 내려놓으면 언젠간 주님 앞에 여러분 혼나십니다. 그래도 못 깨달으면 주님은 나는 너를 모른다. 이렇게 선포하실 수도 있습니다.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구약은 뭐 저주도 있고 축복도 있었지만 신약은 은혜만 있고 저주는 없다. 지금 신약이에요. 예수님 오셨으니까. 누가 저주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를 지금 상징해서? 이스라엘을. 그래서 이스라엘이 주후 70년에 이 저주처럼 로마한테 멸망을 당해서 나라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아예 나라가 없어져 버려요. 식민지도 아니고 아예 그냥 나라를 없애버려요. 그냥 이 저주대로. 그래갖고 1900년 동안 나라가 없어요. 우리는 1945년에 독립했죠. 여기는 48년에 독립해요. 그러니까 1900년 동안 나라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그리고 1900년 동안 없었다가 또 나라가 생긴 나라는 이스라엘 하나밖에 없어요. 지구상에. 그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오늘부터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신앙의 열매가 맺히게 하옵소서. 그 다음 20절에서 22절 그 믿고 기도하라. 그러면 제자들이 물었어요. 아니 주님이 어제 저주했는데 벌써 오늘 이렇게 말라버렸나이다. 그랬더니 그러냐?
21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오늘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 말씀을 펴놓고 계속 암송하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눈으로 읽어가면서 주님이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무화과 나무에 된 일뿐 아니라 산들어 바다에 던지라 하여도 된다고 했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믿고 기도합니다. 내 병을 고쳐주시기를 바랍니다.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한 것은 받으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계속 반복해서 30분이고 1시간이고 하셔야 돼요.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요. 역사가 일어난다니까. 나는 그렇게 기도해봤어. 성경 구절을 놓고. 그 말씀을 정말로 믿을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기적을 일으켜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권위에 대해서 물어봤죠. 예수님이 하고 있는 이 권위가 도대체 누가 준 권위냐? 당연히 하나님께로부터 온 권위죠. 그죠? 그런데 흠잡으려고 지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질문을 해요. 세례 요한의 권위가 하늘로부터 온 거냐 사람으로부터 온 거냐. 그러니까 대답을 못해요. 왜? 거기 이유가 나오죠. 하늘로부터 왔다 그러면 왜 그 말을 듣지 않았느냐 그럴 것이고 사람으로부터 왔다 그러면 모든 백성이 선지자로 알고 있는데 저들이 틀리게 말하네. 그리고 백성한테 손가락질 당할 것이고 그러니까 말을 안 해요. 예수님의 권위가 어디서부터 왔어요? 하늘로부터 왔어요? 사람에게부터 왔어요? 하늘로부터 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권위를 믿습니다. 28절 32절 누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였느냐. 첫째 아들은 가서 하겠습니다 하고 안 가버렸어. 둘째 아들은 싫습니다 하고 뉘우치고 가서 일을 했다고 그랬어요. 누가 하나님 뜻대로 했느냐. 둘째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둘째 아들. 오늘 여러분 첫째 아들입니까? 둘째 아들입니까? 대답 예 해놓고 안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아니요 해놓고 깨우치고 가서 일하는 사람입니까? 둘째 아들이 하나님 뜻을 이룬 사람이라 그랬어요.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은 첫째 아들이다. 첫째 아들. 그리고 이방인은 둘째 아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너희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너희는 첫째고 저 죄인이라고 하는 창기와 세리는 둘째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첫째 아들은요 예 해놓고 안 한 것은 자기 뜻대로 한 거예요. 예 해놓고 자기 뜻대로 산 거예요. 그런데 둘째 아들은 아니요 그랬어요. 아니요 하고 싫습니다 라고 자기 뜻을 얘기했다가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어. 그래서 깨닫고 자기 뜻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린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성도님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내 뜻을 이루는 사람입니까? 정신 차리세요. 하나님은 항상 그걸 여러분 보고 계십니다. 거의 사람들은 망하는 게요. 이런 데 분별이 안 돼서 망해요. 그런데 이 첫째 아들이 지금 누군가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바리새인들이고 서기관들이고 제사장들이에요. 신앙생활 잘한다는 사람들이라고요. 근데 이들은 망하는 거예요. 심판을 받는 거예요. 오히려 세리, 죄인, 요 둘째 아들이라고 지금 예수님이 31절에 설명해요.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렇게 묻잖아요. 31절에. 그죠?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였느냐? 그러면서 둘째 아들이니라. 내가 진실을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정신 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포도원 농부의 비유입니다. 여기서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 그 다음에 여기 일을 하는 종들을 보낸 것은 하나님의 종들, 농부들, 그 포도원에서 일하는 농부들은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종들을 보냈더니 농부들이 다 죽여버렸어.
그러자 주인이 아들을 보냈어요. 그때 아들도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인이 그 포도원의 농부들을 다 잡아가지고 39절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싹 죽여버렸대. 잡아가지고 포도원 주인이 심판해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선자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 믿는 우리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돼요. 43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아멘. 어떤 사람이 받는다고요? 신앙의 열매 맺는 사람이 받는다는 거예요. 교회 직책 갖고 있는 사람이 받는 게 아니에요. 여기 지금 제사장, 서기관도 다 레위 족속들이에요.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신앙의 열매 맺는 사람. 지금 우리 현대로 말하면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너희는 못 받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저 밑에 이제 교회 처음 나온 사람들 교회 나와서 가슴을 치면서 나는 세리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신앙의 열매를 맺는 그들이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정신 차려야 돼요. 오늘 이 말씀 43절 너희는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고 너희는 하나님 나라를 빼앗긴다고 그랬어요. 빼앗기고 그 하나님 나라가 원하는 열매를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할렐루야. 네. 이 이야기를 45절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한 말임을 알고 막 예수님을 잡고자 했다고 그랬어요. 깨달았어요. 이 사람들이 우리를 비유해서 한 말이구나 하고 잡으려고 그랬다고 그랬어요. 죽이려고. 그런데 못 잡았다고 그랬어요. 왜? 백성들이 지켜줘서. 선지자인 줄 알고 못 잡았다. 지금 그래놨어요. 우리는 오늘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사람의 사사로운 생각과 감정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오늘 새벽에도 나를 복종시키고 그동안 잘못한 것이 있으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오늘부터 나는 나를 버리고 신앙의 열매를 맺으며 살겠습니다. 신앙의 열매를 맺으며 살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소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면 나는 갈 데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죄를 다 사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